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5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시편 5편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시를 낭송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5편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4편처럼 아침 기도나 또 아침 예배 때 사용하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침에 주로 불려졌던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편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시를 쓴 다윗이 여전히 어떤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악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이제 개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경 말고 옛날 성경이 있었죠. 그 성경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새로 이제 개역 성경이 딱 번역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제일 좀 이렇게 낯선 부분들이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되었던 표현이 이 개역 성경 되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그동안 정서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뉘앙스를 조금 잃어버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읍조리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거는 원어로 따지면 원어대로 번역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바로 잡은 것은 맞는데, 이전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부분을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었냐면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실감 나잖아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뉘앙스가 딱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심사를 좀 통촉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자기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지 자기를 좀 살펴봐 주었으면, 자기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봐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그 표현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굉장히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작부터 다윗은 뭐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어떤 악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로 이렇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내용에 보면 말이나 입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주로 무엇에 대한 것들? 말에 대한 것들, 입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악인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느냐?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딱 5편밖에 하지 않았는데 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이 지금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 시편을 계속 살펴보면요, 계속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하는 그 말을 참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도 말에 대한 어떤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악으로부터, 그런 뭐 거짓말, 아첨, 그리고 악의적인 어떤 그런 비방이라든지 이런 말들의 공격, 그런 악의 공격에 대해서 이 시인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돌파구를 찾고 있느냐? 예배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악인이 자신을 괴롭혀도 자기는 성소에서 분리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이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악 속에서 그가 악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힘을 이 다윗이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이 이 7절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악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의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악인들이 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뭐가 있어야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의가 있어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인들은 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만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아니면 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힘입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은 뭐냐? 나의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것은 악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단면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은 옛날 번역에 보면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저는 주례를 이제 서게 되면 종종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할 때는요, 불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죠?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뿅 가는 일이 일어나야 그거 없이는 결혼이 가능하지가 않죠. 여러분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나요? 정략 결혼하셨나요? 어쩔 수 없이. 다 뭔가 이게 번쩍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때는 번쩍해서 이렇게 결혼했을 거예요. 다
다 그렇게 결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랑을 색깔로 표현하면 두 가지 색깔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빨간색 사랑이 있고 노란색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 사랑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억지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뭐 이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는 꼭 데이트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맨날 보고 싶고 맨날 만나고 싶고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뭐 그렇게 되는 사랑 있잖아요. 그걸 빨간색이라고, 빨간색. 정열적인 불타는 사랑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빨간색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2년이면 딱 끝납니다. 2년. 딱 2년만 지나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2년만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빨간색 사랑으로 만나서 서로 부부가 되지만 그러나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란색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란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튀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한결같고 깊은 인내하면서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노란색 사랑이. 그래서 결혼하게 만든 것은 빨간색 사랑이지만 결혼을 행복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빨간색 사랑이 유통기한이 한 30년, 40년 가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분이 혹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50 이상 되신 부부 중에서 여러분 손을 딱 잡으면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50이 넘었는데도 내 남편 손 잡으면 찌릿찌릿. 오, 야, 확인해 봅니다. 진짜인지. 아, 저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요. 저 말고 또 저런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세상에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 대부분요, 뭐 20년, 30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 3, 4년 지나면요, 그때는 뭐 손만 잡아도 그냥 두근두근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거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익숙함이란 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준다는 거죠. 익숙해지면요, 설레던 것도 이제는 서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요, 처음에는 그냥 막 자는 게 너무 좋고 막 집에 들어가고 싶고 한 2년만 살아보십시오. 그냥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뭔가 새롭고 뭔가 만날 때마다 즐겁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지만 함께 계속 살다 보면 더 이상 그것만 가지고 관계가 유지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부부로 헌신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는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파자마 바람으로 나를 바라보고 방구를 붕붕 끼어대도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흠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당신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언약해서 서약해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사랑이 결혼을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물론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왜 이렇게 좋은지 예배만 드리면 너무 좋고 막 성경만 보면 너무 좋고 기도만 하면 너무 신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옛날처럼 성경 볼 때 그렇게 감격이 없고 그거는 신앙이 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익숙함이란 것 때문에 흐려지게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종의 언약적인 사랑이죠. 노란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사랑은 뭐냐면 빨간색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노란색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잘못 살아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악인보다도 낫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못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비하면 나는 낫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대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라고 매를 탁 때리려고 매를 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종아리 거더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사색이 되고 벌벌벌 떨면서 막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때리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자기 발을 갖다가 때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훈훈한 미담 이런 거 잘 많이 들어보셨죠? 막 자기 막 내가 잘못 키웠으니까 내가 맞아야 돼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도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해서 자기 발을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자기를 때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훈훈한 미담의 이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거기까지 딱 좋았는데 며칠 후에 이 아들이 또 방에서 자기 엄마한테 혼인하고 있더래요. 엄마가 뭐 때문에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너 일로 와 이랬으면 이제 맞아야 돼 이러면서 막 회초리를 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요 아빠를 찾더라는 거죠. 아빠를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뭔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이제 자기 애를 때리려고 폼을 딱 잡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대신 맞아줘요. 옛날 그 훈훈한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처음 아내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사랑을 풍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아무리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이 예배 자리.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가 문제예요. 여러분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참 시로 고백을 하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정말 딱 정말 정확하게 그 표현했는지를 몰라요. 예배로 나간 사람에게는 또 다른 차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를 경외합니다.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그렇게 끝이 안 나고 뭐라고 끝이 나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경외함이 나오는 경외함. 예배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자세는 뭐냐면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네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다가 위험 표지판을 붙여놔야 된다 그랬어요. 지맛대로 살아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을 참으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자녀들이 그런 악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그냥 있다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은 이제는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풍성한 사랑은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세간에 아주 시끄러운 뉴스가 되고 있는 그 어떤 여검사가
8년 전에 이제 성추행을 이제 당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뭐 조사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우리가 놓고 본다면 저는 이 뉴스가 나갔을 때 하도 이런 기사가 많이 나서 요즘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미투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아예 아니나 다를까 또 여기에도 기독교가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좀 우리 교회가 좀 관계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또 관계가 돼 있어. 이 문제의 그 선배 검사가 성추행했던 그 선배 검사가 작년 10월에 얼마 오래되지 않아요. 작년 10월에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는 원래 이제 우리는 세례 받고 그걸 안 하는데 좀 큰 교회나 이런 이벤트가 강한 교회는요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세례를 베푼 교회가 여러 세례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간증을 시키는데 이분을 세운 거예요. 이 성추행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이 선배 검사 이제 그 사람을 선정을 해서 세례에 임하는 그 간증을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간증을 하면서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지난 50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늦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 교만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자기는 공직자로서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직을 떠나게 되었다. 요 성폭행 사건 말고 성추행 사건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옷을 벗었던 것 같아요. 끝떠나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위로도 얻고 힘도 얻었다면서 이렇게 막 간증을 하면서 간증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늘 하던 대로 그 간증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그 간증 영상을 뭐 그 사람만 올린 게 아니겠죠. 지금까지 세례 받았던 사람들은 다 올렸겠죠. 그 영상을 누가 봤느냐? 성추행을 당한 여검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 여검사가. 이 일이 수면에 드러난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한 여러분 어떤 영화 생각나시죠? 밀양이라는 영화 생각나시죠? 나는 용서한 적도 없고 내게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검사가 탁 열을 딱 받은 겁니다.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8년이 지나고 난 오늘에 이게 수면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검사가 회심을 하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죄인도 품어줄 수 있는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그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가 문제냐? 주를 경외함이 문제라는 거죠.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면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주를 경외함이겠죠. 두루뭉술이한 지난날의 죄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 경외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회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유턴으로서의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자기의 인생이 이제 주님께로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유턴했다는 거예요. 유턴했다. 쉽게 말해서 돌아섬의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 뉘우침으로서의 회개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회개가 있다는데 세례는 바로 유턴으로서의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 회개하고 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섰다는 의미에서 회개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자신의 구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왜 일어나야 되느냐?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검사가 만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면 그의 풍성한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자가 되려면 이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주를 경외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에게는 아주 어려운 결단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일의 진행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그의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서 그가 돌아섰다면,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예배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주를 경외함인데,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 가운데 있던 구체적인 죄가 다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아주 결단이 남았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초신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면 초신자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가 행한 것이 진짜라면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회개하는 아주 힘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의 예배는요,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시작돼요. 우리 예배는 그렇게 항상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이 되고 주를 경외함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항상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5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그런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 관심사는 뭐냐면 그런 세상의 악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세상의 악을 이겨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에서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예배라는 것은 주의 풍성한 사랑과 주를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악으로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예배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이유를 댈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예배 잘 드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예배 잘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처럼 이 예배 잘 드리는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예배에 먼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주를 경외함으로 맞춰지는 예배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만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선다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악으로부터 공격받아서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주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결국 주를 경외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